천명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예, 날씨가 이제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올 것을 느낍니다. 인류에게 남겨진 최대 숙제 중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를 안 해보신 분도 있겠지만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이 더 많죠.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짐을 합니다. 요번에는 꼭 몇 킬로 이상은 빼고 말 거야라는 다짐을 하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죠? 먹는 거죠. 그렇죠? 먹는 거. 이 먹는 거를 지키는 것도 힘든데 먹는 것보다 힘든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유혹이겠죠, 유혹. 나는 열심히 살을 빼려고 내가 먹지 않으려 하는 그 음식도 참고 있는데 내 사랑하는 아내는 옆에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먹게 되죠. 그렇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먹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고난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유혹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은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혹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에게로 향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포로로 끌려와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은 이제 미래와 희망을 끊겨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있는 땅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젊은 이들을 뽑아 왕립 학교에 3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5세였다고 합니다. 이 15세 때에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미래가 보장되는 직장이 생겼고, 그뿐만 아니죠. 왕궁에서 왕을 보호자하는 좋은 기회가 누구에게 지금 생긴 겁니까? 바로 다니엘에게 생긴 겁니다. 다니엘은 왕궁에서 갈대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웠다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갈대 사람의 학문을 찾아보니 이 갈대 사람의 학문은 미래를 예측하는, 여러분들 우리 신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죠? 점집이죠, 점집. 그렇죠? 점집을 찾아가서 1년에 이제 운세를 들어보는 그런 것이 있죠. 그것처럼 이 갈대 사람의 학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의 점수를 쌓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까지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용하는 것도 허용을 합니다. 다니엘을 보니 이 고난 앞에서 자기가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왕립 학교에 들어가서 왕이 가르쳐주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별한 평생 직장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는 학문을 받는 것이었죠. 그런 유혹 앞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요.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말씀의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화관장에게 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결코 나는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일을 보면 어떤 일을 행했죠 지금? 갈대 학문을 배우고 또 뭘 했죠?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일들을 허용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떠한 저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8절 말씀처럼 지금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이러한 결단을 다니엘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융통성이 없다. 그냥 한번 눈 감고 먹지 뭐.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무슨 율법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견해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 문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왕의 상에서 나오는 호화로운 음식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에 대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그들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스스로 상기시켰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전쟁에서 지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모든 사람들이 잔인하게 죽는 그 상황 앞에서 다니엘은 좋은 직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상황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될까요? 그것을 먹었으면 됐을까요? 다니엘은 이번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번만큼 한 번만 딱 눈 감고 이걸 먹자라고 했으면 될까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단지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고백한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의지나 결단이 아닌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 모든 것을 준다는 그 상황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먹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던 그 결과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선을 긋고 자신을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왕으로부터 온 그 음식과 포도주는 일반 서민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었죠. 그것을 먹지 않다는 그 도전은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을 감수했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 않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많은 유혹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절대적인 그 한 번의 인생이 올까 말까한 그 유혹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면 나에게 포기할 일과 불편한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에 정말 도움이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고 세상에 동화되어 살고 맙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불안하고 내가 보는 눈앞의 현실이 깜깜하니 자신의 이익에 가까운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눈으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1초, 아니 1시간, 하루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사람이 좋은 계획을 세워 나갈지라도 사람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간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사실을 잊은 채 신앙을 따라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신앙을 버리고 유혹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자녀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보다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평생 없어질 직장을 찾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부르시고 이 기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세상에 사는 유혹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 그 믿음의 신앙을 걷는다는 것, 이 세상에서 네가 이 세상 앞에서 선을 긋고 살아간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 포기할 일이 많고 희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다니엘은 세상 유혹 앞에 서 있었지만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니엘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유혹 앞에서 자신이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책임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결심,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앞에서 돈 앞에 굴복하고 명예 앞에 굴복하고 권력 앞에 굴복하고 사귀와 여러 가지 악의 모습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가 뭘까요?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고모라와 소돔 같은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이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거룩하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행실을 보니, 우리의 마음을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육신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더럽다고, 추하다고, 부패하다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추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부패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습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교회에게 폭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세상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행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생과 똑같은 마음,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 빛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향기로운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세상을 욕하기 전, 자신들을 욕하기 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가정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존재,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모습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정책과 그런 법들이 온전하게 되어도 세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세상은 악한 뿐입니다.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것,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정책을 세울지라도 그것은 사람의 판단이고 계획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 모든 말씀을 이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지금도 공중의 권세자는 사탄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주님의 그 골고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고 혼잡하고 세상을 보니 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능력이, 아무런 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이 시대, 우리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어리석음에게 빠져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을 더럽히는 자들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럽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9절과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의 먹을 것과 너의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하거늘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라 하니라. 화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자신들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를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대로 종들에게 행하게 아멘. 자, 지금 8절의 말씀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것을 마시는 것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다시 이 결단에서 끝난 것이 아니죠. 9절에 다시 시작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이 옵니다. 지금 다니엘에게 음식을 준 사람이 여러분 누구죠? 왕이죠, 왕. 지금 대통령은 지금의 그 권력과 다르죠. 왕이 명령하면 바로 죽일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사실을 지금 누가 알고 있습니까? 화관장이
너무나 잘하기에 15절 마지막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유투하게 되리라 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화관장의 자신을 열흘 동안 시험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전에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화관장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그 눈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을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면 자신이 지금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다니엘의 요구에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지 않죠. 저일지라도 제가 이 상황에 있을지라도 다니엘의 고백을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화관장이 다니엘을 바라보는 눈이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지금 개입하시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후 열흘이 지났습니다. 지금 화관장이 걱정한 게 무엇이었죠, 여러분? 또래 소년들보다 초라한 모습, 초췌한 모습을 걱정했죠. 그런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설이 더욱 잉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녀보다 더욱 좋아 보이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의 염려 앞에서 어떻게 이를 극복하지? 어떻게 이 위기를,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지?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화관장에게 다니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셨기에 다니엘의 그 조건을, 그 부탁을 들어주셨을 때 그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화관장이 생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반전의 일이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2절, 1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화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지금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져주시지 아니고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상황이 역전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 것도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위대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하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보다 더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의 능력을 믿거나 자신의 판단을 믿거나 세상의 지혜 있는 자들의 말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제 3년이라는 기간이 되어 바벨론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 중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그 누구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뛰어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뭐가 된 것입니까, 여러분?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판단으로는 이스라엘 이제 멸망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이방 신화 앞에 불복한 그 모든 사실 앞에 미래의 소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바꿔주셨습니다. 죽는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자를 있게 하시고 그 모든 능력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방인에게 넘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분도, 다니엘에게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신 분도, 화관장의 마음에 은혜와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왕의 보좌의 자리에 앉아 갈 수 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답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의 길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더럽히고 세상의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다니엘의 삶이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방인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는 그 유혹을, 그 제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거부하죠. 끝까지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 잠시 이 땅에 여행을 와 있습니다. 우리가 갈 본향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본향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할 것도 많죠. 포기할 것도 많죠. 근데 그 길은 절대 후회한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을 바로 좁고 협잡한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선을 긋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제약과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키우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고백처럼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자기를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다음 세대의 길입니다. 신앙보다 더 중요한 건 없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길로 인도하였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녀들에게,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 세상의 삶의 보다 하나님의 삶이 더 귀함을 여러분의 삶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죄에게 가려진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듣지 못하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돌같은 마음,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가치관이 변하게 해달라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의 길을 결단할 수 있는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이 되어달라고 이 시간